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3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복음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들, 이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참 좋은 아주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장이 끝나게 될 때는 그 한 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서 며칠 동안에 이렇게 읽고 나면 요한복음 12장이 끝나는 오늘처럼 이제 50절로 12장이 끝나는데 이렇게 한 장이 끝나는 그런 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12장을 1절부터 오늘 이 50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이 12장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며칠 동안에 함께 묵상했던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 중에서 특별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 12장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많은 설교 말씀 중에는 나를 믿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말씀 중에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여러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의 관심 중에 아주 특별한 그 내용이 믿는 자, 바로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도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 속에 나를 믿는 자,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은 또다시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아주 분노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된 것이 이러한 말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전하신 아주 가장 귀중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귀한 복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을 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시는 마지막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는 이제 마지막 복음 전파에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면 이제 내일 우리가 13장을 읽게 되는데 13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복음 전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마음으로 믿고 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을 믿으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여러 차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 유월절 이 기간에도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를 믿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를 믿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나를 믿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나를 믿는 이란 표현을 예수님께서 8번이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46절에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삶,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주님은 이 4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땅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까닭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참 빛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삶을 환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7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의 징역형을 선언을 하고 선고가 되어지고 재판이 내려질 때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유예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7절은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모든 세상의 죄를, 심판받을 죄를 나는 다 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다면,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8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47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길이 단절되었는데, 이 길이 끊어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48절 말씀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이 인생관,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직선적인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는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의 업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그 생애가 다음 생이 되면 그 업에 따라서 그가 축생,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그가 다시 사람으로 나거나 아니면 극락에 가거나 이렇게 업에 따라서 그 다음 생애가 윤회한다,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이 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는 거냐 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8절을 통해서 바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늘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구원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9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다음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먼저 이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대로 말할 뿐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아주 교훈이 아주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 오늘 이 49절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마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서 말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 한마디를 무게 있게 할 줄 알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살 수 있도록,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칫하여 사람들을 해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모든 말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친히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4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표현 중에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두 번 써 놓으셨나? 왜 두 번이나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말할 것, 내가 너에게 이룰 것, 이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까닭을 우리는 쉬운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번역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 원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번역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것인데, 번역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역개정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또 쉬운 성경도 있고 또 공동번역 성경도 있고 가톨릭 성경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현대인의 성경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번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번역이 곧 주석책이 되기 때문에 번역이 우리의 묵상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4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이 부분의 번역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내가 말할 것과, 즉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지, 그런데 그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것은 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억양과 또 말의 태도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의 방식과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그 같은 말을 듣고서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그렇게 늘 생각하며 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입술을 하나님은 항상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오늘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49절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0절의 말씀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바로 앞에 49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 이렇게 영생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이게 명령이라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50절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이렇게 모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준 그대로 내가 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내일 보게 될 13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12장을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들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영생의 삶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에 성령이 주장해 주시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으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했으니 오늘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오늘 한 날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셔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만 나는 말할 뿐이라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만 늘 순종하며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으며 주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인해 환한 인생의 삶, 환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